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것입니다. 벌써 대학가에서는 1학기 종강이 거의 6월 달에 하거든요. 그런데 종강을 앞두고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 되었으니까 사이버 대학 등록금 144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현상은 언컨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로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보면서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백성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문수학하는 문화생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불어나다 보니까 그 교육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좀 확장시키고 넓히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니 저쪽 요단 저쪽에 가서 장소를 확장시켜서 선생님과 함께 거주할 처소를 짓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자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그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어서 처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도끼질을 하던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도끼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슉 빠지더니 쑥 하고 날아가더니 연못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연못에 도끼가 빠져버리자 이 제자가 그 도끼 빠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악을 쓰고 부르짖으면서 웁니다. 저거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빌려온 도끼를 돌려주지 못하면 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 도끼가 여러분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때 당시는 도끼가 재산이에요. 그거 변상해 주지 못하면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빌려온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는데 그러니? 그러니까 저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툭 던지니까 그 도끼가 이렇게 떠올라서 찾아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시대적으로 언제적 이야기예요? 지금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도끼 사건과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도끼라는 그 얽힌 전래동화가 있지요. 그래서 성실한 나무꾼 하나가 홀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착하게 나무해서 팔아다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착한 나무꾼이 가진 것이라고는 지게와 도끼, 쇠도끼가 전부인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연못 앞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가 이거더냐?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를 이렇게 보여. 잃어버린 것이 이 도끼더냐?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도끼 맞죠? 그래서 산신령이 마지막 쇠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더냐? 예, 맞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이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참 이 심보와 마음씨 착한 것을 알고 금도끼, 은도끼 이 3종 세트를 그냥 선물로 받아서 돌아와서 그 홀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아랫마을 심술궂은 나무꾼 하나가 이제 그 연못가로 가서 나무를 또 해요.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일부러 연못에 쇠도끼를 툭 던져가지고 또 막 탄식하면서 내 도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금도끼를 탁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것이 이거더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내 겁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화가 나서 호통치면서 쇠도끼마저 가져가 버렸대. 자, 여러분 이 도끼 사건이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PPT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자, 거기에 금도끼도 있고 은도끼도 있어요. 쇠도끼도 있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금도끼를 딱 보여주는 거, 은도끼를 보여주는, 잃어버린 게 이거더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예, 정답을 띄워주세요. 평정심. 네가 돈 앞에서도 너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3000년 전에 엘리사의 제자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그걸 찾아주었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사 철물점에 가면 몇 푼 안 주고 사다 주면 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는 큰 자산이었어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쇠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사건이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목표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추스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목표가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꿈이 영원한 꿈이 되고 내 목표가 여러분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AD와 여러분 BC로 갈라지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리겠다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런 목표도 목적도 비전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이 지역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이 힘들고 먹거리가 없고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더 효도할게요.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정말 쓰러져 죽어가는 저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 눈물로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어느새 한 세월에 씻기다 보니까 그런 목표가, 그런 비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여러분 고백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목표가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누구나 다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리라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살리라고 기계 좋게 외치며 고백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심이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 또 이렇게 결혼하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여러분 직장일에 바쁘다 보니까 어느덧 꿈꾸었던 주님 앞에 울면서 결심하고 고백했던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채로 그냥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오늘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려서 여러분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연히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어. 태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구별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사명과 소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까요? 두 번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가로되 아 주여 어떡해요, 빌려온 것인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제자가 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물에 떨어졌어요? 일꾼은 도끼질을 할 때 감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찍다 보면 도끼날이 빠지려면 벌써 감각이 와요. 헐렁거려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유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나를 고정시키고 도끼질을 해야만이 여러분 도끼날이 빠지잖아요.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 피해도 주잖아요. 그런데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감각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감각이 있어요. 아무리 하시는 일이 바빠도 잊지 말아야 할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입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연세가 이렇게 들면, 겉사람은 여러분 금줄이 풀어지고 운줄이 풀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언밸런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눈이 여러분 안 보일 수 있어요. 육신의 감각은 그렇게 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잃어버리면 모든 게 시시한 거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도 비전도 목표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울었던 그 결심도 시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눈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어때요? 영혼을 향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조건 없이 사랑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어떠하든지 사랑했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게 되고 자꾸 어때요? 의무적이 되고 자꾸 어때요? 권리만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부어주었던 큰 사랑의 도끼날이 쑥 빠져나가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시한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토끼날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토끼날이 쑥 빠져나가면 이유가 많아지고 조건이 많아지고, 주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긍휼도, 겸손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생도를 보세요.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쑥 빠지면 빠진 것을 알고, 주님, 도끼날이 빠졌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가 강팍해졌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구하면 될 텐데, 이 친구는 지금 도끼날이 빠졌다고 엘리사를 부르면서 지금 울면서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날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로 차라리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니까 빠진 줄도 모르고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고 도끼 자루만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휴, 도끼 자루만 들고 날이 빠졌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같은 목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멀쩡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교회 생활은 오래 할 것 같은데, 아주 멋있는 일꾼처럼 보이는데 도끼날이 빠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살짝 눈연눈질이 해보세요. 도끼날이 빠졌는지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를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난 너희를 모르겠어,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생도는 도끼날이 쑥 빠지니까 그곳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아 주여 도끼날이 물에 빠졌나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엘리사에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있어야 할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여러분 사랑과 이런 여러분 비전과 이런 것들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빠져버렸는데도 감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끼는 사용하면 반드시 날이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무자루 도끼를 쓰면 빠지게 돼 있어요.
한참 쓰다가 흔들거리면 그 감각이 올 때 다시 고정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쓰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늘 영적인 감각도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도끼날이 빠진 채로 산다는 거예요. 도끼를 쓰다 보면 손에 익어서 여러분 벌써 알아요. 조금만 유격이 생겨도 흔들거리고 날이 빠질 것 같아. 이 날이 빠지면 옆에 서 있는 사람 날이 날아가면서 여러분 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을 알아. 오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가 인생의 목표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혹시 그런 사랑의 도끼가 빠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어떤 도끼든지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하면 되는데요? 목사님, 나 진짜 회복하고 싶어요. 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벌써 코로나가 몇 개월째인데 그전에는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러시더라고. 기도 하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십자가 밑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 가면 여러분 빠뜨린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 사랑의 도끼, 겸손의 도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것은 꼭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 그릇은 꼭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막지 않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가면 잃어버린 인생의 모든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인생의 모든 목적, 내가 여러분을 왜 사랑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그 죽음을 친히 목도할 수가 있고, 나를 또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생명을, 능력을, 권능을 다 주셔서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매사에 감사가 없어지고 곤고하고 힘이 듭니까? 아, 내가 도끼날이 빠졌구나.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힘써야지. 다시 한번 셀 모임에 힘써야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야지. 다시 한번 예배에 힘써야지.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10명의 족장이 쫙 나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새벽 예배 월화수는 우리 황 목사님이 신약 마가복음을 나가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목금 주일은 이제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나갑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나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새벽마당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집사람과 저는 또 9시에 또 말씀 묵상을 또 다시 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10명의 족장이 딱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도 요래 없이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연수를 보면 1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년 산다지만 그들은 1000년 살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그래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요렇게 나오는 인생의 문장 가운데 1000년을 산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 할 것 없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건 제가 계획이 없는 말씀인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하늘나라를 가면 목사의 가슴에 그리운 별로 새겨져. 목사는 그 성도를 가슴에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그 그리울 때면 그 사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지금도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가 성도가 먼저 앞에 천국에 가면 그 영혼을 가슴에 묻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리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 또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런 또 예배 인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딱 한마디, 확신한다.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거 확신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남편이 1년 동안 일부 예배를 나오시다가 부인을 전도해서 나오셨어요. 전도해서 나오셨는데 알파를 받다가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그때 위가 좀 아팠던 모양이야.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발견된 게 뭐냐면 위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암을 이제 치료하는데 위암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기저기서 암이 발견되는데 혈액암이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입원하고 병원 다니는 일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한 10여 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생명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집사님, 주님이 부르시니까 편히 안 계시라고 생명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난 몰랐어, 그것도. 그랬더니 장례식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랬더니 그 속 썩이는 막내딸이 있는데 그 딸 얼굴을 못 본 거야. 엄마하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눈을 뜨더니 전혀 이런 게 없었었지요. 뜨더니 5분도 안 돼서 그냥 떠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요. 도끼날이 빠졌는데도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육신의 죽음이 닥쳐오면 그때 후회하면 늦잖아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도끼를 빠뜨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돌아가신 우리 고 박수빈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예 많이 쓰셨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식도 갖다가 해서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좋다는 약들 다 공수해서 드리고, 여러분 가진 예를 다 쓰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려요. 눈물도 말라버린 유족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끈을 놓지 못하지?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기다리더라.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목표도 비전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로 정말 중요한
사랑의 큰 도끼를 빠뜨린 채로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되찾으시길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의 도끼를 끼우십시오. 한 주간 동안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